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오늘도 찬양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숨겨진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을 교독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에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고 싶고 심령이 정결하고 간절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죄의 습관과 많은 허물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음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를 계속합시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 앞에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인생입니다만 주님은 그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주님의 양자로 불러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임을 알면서도 기도를 외면하고 살았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면서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몰랐고 만족할 줄도 몰랐습니다. 욕심은 한이 없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넘치건만 욕심을 부리며 남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까지 주었습니다. 이로써 신의와 우애가 깨어졌으며 공동체의 평화도 깨어졌음을 자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교만했던 이 심령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희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회의 기도를 하는 정직한 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저지른 허물과 과오를 도말하시사 거듭남의 감격 안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강을 건넌 개선장군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빌며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온천중앙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하늘 소망을 간직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인생은 얼마나 고달프고 가련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을 깨뜨리고 비추는 아침의 광명한 햇살처럼 저희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하시며 저희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죄인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아름다운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풍성한 하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각하고 행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원수가 물러가고 모든 위험이 물러가는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우리 심령이 치유되며 속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직분을 위하여 충성하는 영혼들에게
기쁨과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하옵시고 말씀에 열매가 맺혀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1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사시다가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변함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사람은 변화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번 태어난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계속 성장하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를 때까지 자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기들이 잘 먹어야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변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변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해야 할 부분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변해서 안 될 부분은 자꾸만 변해가는 것입니다. 본문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정월에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정월입니까? 분명하지는 않지만 22절로 29절에 나오는 아론이 죽은 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는 해 5월 1일이라고 하였으니까 이날도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정월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0년이 되었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거의 죽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40년 전의 그때와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면에서 달라진 것이 없을까요? 첫째로 백성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 출애굽기 14장을 봅시다. 그들의 첫 원망은 애굽을 떠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아픈 홍해가 가로막혀 있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음과 같이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 후 그들은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불평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들었습니다. 그 후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숱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본문 민수기 20장 5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그들의 최후 목적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없고 하지만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묵묵히 인도해온 모세가 곁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침 식탁에 앉아 반찬이 없다고 투정을 합니다. 소세지도 없고 계란도 없고 고기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먹을 것이 없느냐? 김치도 있고 찌개도 있고 생선도 있고 산나물도 있고 먹을 것이 얼마나 많으냐? 불평과 원망 다툼은 이런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합니다. 없는 것만 떠올리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에도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돌이켜 봅시다. 감사하며 사십니까? 원망하며 사십니까? 순종하며 사십니까? 불평하고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두 번째로는 모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아신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실 때 무릎 꿇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비록 그가 왕궁에서 애굽 사람들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젊은 혈기를 죽이기 위해 왕궁에서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간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까닭에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록 80세 젊지 않은 나이였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혈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무예를 배운 사람입니다. 무엇이 모자라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며 원망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여 치려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 직종에 40년쯤 근무하면 달인이 됩니다. 소위 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사람들을 40년쯤 데리고 다녔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 6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옛날 처음 믿을 때의 그 자세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그 순수함이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나와 엎드려 울부짖던 그 신앙적 열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며 발버둥 치는 것은 아닙니까? 옛날에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던 신앙이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대어 생활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옛날에는 열심히 봉사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이 좀 먹었다고 어른 행세하며 대접을 받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전이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할 때 주동 인물을 만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이나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지역을 통과할 때 원주민들이 길을 막아도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면 불평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하시면 거침없이 싸웠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원동력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40년을 한결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따라오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는 지칠 때도 되었으련만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막문에 엎드려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물을 달라고 사정을 하고 애걸을 해도 줄까 말까 한데 오히려 공박하고 대드는 백성들에게 물을 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참다 혈기를 부린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무섭게 야단을 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나타난 사람들을 베드로가 검을 빼어 달려들자 꾸지람을 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형을 무서워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 죽을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내려가다가 브에세바에서 뒤늦게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또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행여나 우리가 변치 않아야 할 신앙은 점점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반대로 변하고 성숙해져야 할 부분은 그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감사와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을 덧입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신앙적 열심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순종합시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약속된 원리를 따라 살 때 우리는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잊고 살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날을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변해야 할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변하는 것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변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할 것은 변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든 우리가 자랄 때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있던 세상에서 방황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더
더러운 것들은 떼어내고 잘못된 것들은 다 부숴버리는 삶을 살아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주의 형상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혈기는 날이 갈수록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겸손은 날이 갈수록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행하고 돌을 치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세상의 부정하고 악한 것을 보면서 분노하기보다도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더욱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기에게 어미의 젖을 물려주듯이 은혜의 젖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평안한 주님의 품에 안겨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험난한 인생을 사는 중에도 주님은 죄인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11조 헌금을 바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 특별한 금도 바칩니다. 속도원들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이웃을 생각하여 헌금과 성미를 따로 모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심령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애쓰고 힘쓴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대로 갚아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린 헌신의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믿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신바람 나게 살아갑시다. 자신의 신분을 언제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속해 땅에서 망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혀진 존재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고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에게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처럼 영혼의 때를 위한 추수꾼으로 세상에 나아갑시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저희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회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위에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순종하게 하소서.